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영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창세기서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영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주님은요 영광 받으실 때에 많은 것으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 소자 하나가 한 끼를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덩어리 작은 조각 5개,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나왔을 때에 먹을 것이 없고 배도 줄이고 지친 하나님의 영혼들을 볼 때 저들이 배고파 하는구나.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지친 모습을 보시고 그 어린 소자가 가져왔던 그 헌신, 그 작은 것에 축복하시고 축사하심으로 5,000명이 먹이고도 12강쥐를 남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성전에서 많은 것으로 잔치자리에서 많은 것들이 풍요롭지는 않지만 하나님 수도 적고요. 예배의 내용도 예배의 모습도 작고 작은 어린아이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임하시는 축복의 제단, 불의 역사,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다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사모하는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영접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15장 말씀을 보았어요. 15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네 자녀가 묵별과 같이 많을 거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냐면 내가 이 땅을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구멍투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심 안 했던 것 같지만 의심도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두려워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내가 어떻게 주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자비하세요. 야! 너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것들을 반으로 조각을 내요. 그곳에 완전히 가르지 말고 반으로 조각만 내어 그 제단에 올려라. 그리고 나면 내가 너와 모든 조약을 체결하리라. 그래서 고대의 약속에는 어떤 게냐면은 이 자기의 재물과 이 재물을 같이 가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대의 약속은 이 재물이 쫙 쪼갠과 동시에 너 반, 나 반, 이거 같이 우리는 하나다. 우린 이미 하나가 된 거다. 우린 이미 약속했다. 우린 화친을 맺었다. 이렇게 언약 체결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 고대 풍습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단 앞에 하나님께서 쫙 임하심으로 부르다가 쫙 임하시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어주세요. 금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의 불로 임하셨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갈멜산상에서 불로 임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조약으로서 불로 역사에서 나타나십니다.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태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불의 영광, 힘으로 태우는 역사, 그 역사로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장으로 바로 돌아오면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이 믿었는고 하니 믿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아내인 사라가 여보 내가 아이를 못 가지니 안 되겠어요. 그냥 내 대신 애굽의 여자 외 하갈 있죠? 내 종을 당신한테 붙여줄 테니까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누구를 얻겠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돼요. 몇 살에 얻게 되냐? 86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가 75살이었는데요. 10년 만에 하갈과 첩을 맺어 살게 되고 11년 만에 나온 지 11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되는데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 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가 바로 몇 년 후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86세에서 99세 됐을 때요.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을 때요. 또 10년, 10수년이 훅적 10년이 흐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때 다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너는 이제 민족의 아비가 될 거다. 네 안에 사라가 있지. 네 사라 이름도 그 이름도 바로 사레가 사라로 되어서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될 것으로 이름을 계명시켜라. 그런데 내가 너의 약속의 조건이 있는데 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그 신약에 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에 대해서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여기에 대한 자긍심만 있고 실제 예배 안에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겉으로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말은 무엇이냐? 할례라는 것은 새롭게 변화되는 걸 말해요.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새롭게 받음으로 너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너의 모습, 너의 가지고 있는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꿔. 무엇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으로, 언약으로. 여러분 남자의 할례가 뭐냐면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민감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나와 성결의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했다. 조건이 있다. 너희들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그리고 민감해져라.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민감해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는 17장 21절에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마엘? 아니야. 열국의 어미가 될 사라. 사례가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가 네 씨가 되리라. 내년 이맘때에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90세, 9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말씀에 오늘 읽다 보니까 본문 말씀에 어떤 배경이었어요? 그 여인은 생리가 끝났다 그랬어요. 경수가 끝났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거기다가 아브라함도 엄청 늙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기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얘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히터를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11시인데도요. 지금 굉장히 가물가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신 차리십시오. 저기 등 기대지 마세요. 등 기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좋은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악한 마귀가 언제 들어가느냐면 말씀 시간에 좋을 때 들어가요. 혈기도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배 때. 네. 영접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아들을 낳는 이삭을 낳는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초월자 능력 되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2절. 눈을 들어본 적 사람의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오늘 영접한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늘 영접한 이 사건 때문에 실제 복을 받게 돼요. 아까 이삭을 약속받았죠. 그런데 그 이삭을 약속받는 그 확실한 증거가 오늘 이루어져요. 무엇할 때? 영접할 때.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대강절이고요. 오늘이 대강절 마지막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 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누구를 영접했느냐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사실은요. 주님이 다녀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는 사이에 다녀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다녀가실 수가 있어요. 그때 영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교회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그 자체도 다 예배 생활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고는 나는 과연 영접이 준비된 자인가? 예수님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멘. 오래전에 한 미국에 흑인이 있었는데 다른 큰 도시로다가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일을 보다가 보니까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갈 시간이 없잖아요. 원래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출장 온 곳에 그냥 급한 마음에 교회가 있길래 막 달려가가지고 시간이 임박해서 탁 들어갔어요. 근데 몹시 당황하는 일이 생겼어요. 앞에서 백인들이 딱 서 있더니 여기 우리 교회는요. 여기 흑인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는 다 백인들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안 돼요. 교회에서 흑인 예배하는 것을 딱 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은 임박했으니 다른 교회 어디 그 미국이라는 곳이 어때요? 거리에서 저만큼을 가야 되는데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인종차별이 있어도 예배하는 인종차별이라니요. 기가 차고 기가 떨어지고 맙소사.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떨 줄 몰라가지고 그래도 신실했던가 봐요. 그래도 성전 미문에서도 예배할까 싶어서요.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문 바깥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망연자실했겠지요. 예배하러 마음 먹고 참 급하게 출장 가운데서 주일 안 빼먹으려고 왔는데 흑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래도 문짝으로 들려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오더래요. 너 왜 여기 앉아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만저만 했어요. 한참 얘기하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하면서 한참 보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그러더니요 그 예수님이요 너 쫓겨났냐? 예 예수님 나도 이 교회 들어가려는데 쫓겨났다. 나도 지금 이 교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고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흑인이 바깥에서 둘이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웃지 못할 사실이기도 웃을 만한 사실이에요. 혹 우리 교회가 예수님 바깥에 세워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은 혹시 예수님 바깥에 두고 여러분들이 분주한 여러 가지 모양 때문에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저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내 마음 내 뜻 내 주장으로 가득하여서 예수님은 좀 바깥에 좀 나가 계세요. 아우 복잡해. 여기 예수님 계실 자리 없다니까요. 혹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쁘다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간데 없어요. 자기네 잔치만 뻐근해요. 조명만 화려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없어요. 아기 예수는 어디에 오셨어요? 번쩍번쩍하고 비까비까한 곳에 성에 오시지 않고 웬일입니까? 저 마구간 말구유에 누워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초라하십니까? 여러분들 심령에 오히려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막지만 않는다면, 오시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성전에 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냐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님은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인지 모르고 영접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해요. 그런데 세 분이 딱 오시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어느 때에 이 세 분을 만나게 되느냐면 여기 말씀에 1절에 보니까 낮이 뜨거울 때. 팔레스타인들은요, 이 낮이라는 것은 정오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오에는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바깥에 나가질 못해요. 그때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막 하다가 그 자리에 와가지고 딱 있는데 쉬고 이렇게 아우 덥다, 아우 가만히 있어도 힘들다, 아우 숨차, 아우 왜 이렇게 더워,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세 분이 딱 온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어떨 때예요? 피하고 싶어요. 귀찮단 말이에요.
아, 나이가 99이에요. 그리고 족장이에요. 그 집이 세 사람 온다고 해서 자기가 왜 뛰어나가요? 하인들이 하거나 이렇게 해도 냅둬도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축복을 받느냐? 피하고 싶을 때, 누구나 피하고 싶을 때 영접하는 자가 축복받아요. 정오의 뜨거운 낮에 나도 귀찮고 모든 게 다 귀찮아질 때, 신앙생활도 귀찮고 모든 게 다 귀찮아질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귀찮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힘을 잃고 그냥 넋을 빠져 있을 때 나는 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맞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요 많은 사람들이 피할 때 주님을 영접할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열심히 낼 때 열심히 내는 건 열심이 아니죠. 쫓아하는 거죠. 그 느낌이 있잖아요. 불에 불이 붙었는데 뭐 확 붙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불이 없이 냉랭할 때 불쏘시개가 되는 게 진짜 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불을 태우고 싶지 않아서 냉랭할 때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쏘시개가 되는 사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영접한 거예요. 다 피하고 싶을 때 저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 가운데에 저 오시는 나그네를 영접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피했어요. 제사장도 피했어요. 레위인도 피했어요. 그러나 누구가 맞이했습니까? 누가 영접했습니까?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누가 영접했습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게 예수님 만난 거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부지 중에 강도 만나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며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대접하면 내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며 결단코 내가 너에게 상을 잃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그 상을 더해주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누구나 피하고 싶을 때 영접하는 자. 오늘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이렇게 오늘 주일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 피곤해가지고 일주일 일했는데 뭐 이렇게 그냥 극성맞게 오전에부터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거기다 헌금 드리고 뭐 그렇게 힘을 빠지게 쭉쭉 빠지게 거기다 성가대로 하고 막 그렇게 막 힘들게 그렇게 지치게 살지 마. 피곤하게 살지 마. 누구나 다 피곤하다고 하고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을 때에 영접하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주의 일도요 하나님 교회 나오는 것도요 피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귀찮을 때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요. 늘 뜨거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겨야 돼요. 뜨거운 태양빛을 이기고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도 이겨요. 99세인데도 이겨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찹싸다가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았죠? 착 달려나가가지고 쫙 염접하면서 몸을 땅에 탁 굽혀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삭신 이래야 되는 때인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쫙 얼마나 겸손하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착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의미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벌떡 일어나 땅에 엎드립시다.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할 때 우리는 피하지 맙시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맨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처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모습에 있어야지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을 때 나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가운데서도 저는 나그네를 영접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요 또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고 내 종을 떠나지만 아니 뭐하게 그렇게 사정까지 해요. 떠나지 마세요. 이곳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귀찮아서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나 또 냉수 갖다 줘야 되는데 나 저까지 갖다 해야 되고 귀찮아 죽 건데 저 사람 왜 왔대?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세가 달라요. 부지 중에 만난 자리였지만요 정말 이웃을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섬김이 있어야 돼요.
따뜻한 마음이 여기서 막 일어나서 뭔가 막 주고 싶고요. 뭔가 막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내가 섬기고 싶고요. 내가 무엇인가 끓여 대접하고 싶고요. 이런 마음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네가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피할 때도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 모든 사람들이 피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공개해라.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요. 예수 만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요. 어쩌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렵니까? 그리하시다면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피하고 싶을 때에 오히려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대접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요. 발을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에서 씻어서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마음 다칠까봐. 오셔가지고 아유 미안해서 아유 내가 그냥 괜히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이 안 들게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냥 편하게 안식을 참여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라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주님 마음에 상쾌하게 하시오니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떡도 만들어다 줄게요. 여기 잠깐 씻어서. 여기서 씻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식습관이 있어요. 딱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대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나이 들으신 분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서부터 다 하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이런 것까지 해. 이 나이가 어딨어요. 주님 만나는데 주님 영접하는데. 저를 따르십니다. 주님 영접하는 데는 나이도 없습니다. 오직 겸손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영접만이 축복의 길, 주님 만나는 길.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해요. 그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떡을 얹기 때문에 막 그 다음에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영접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그 작은 자들 그 나그네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막 열심히 한 거는데요. 자기 혼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접하는 거는요. 나 혼자 하지 않아요. 축복받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복 받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함께 권합니다. 함께 권하여 영접합니다. 함께 권해요. 여보 사라 당신 가서 빨리 저기 스아 3쌀을 갖다가 해가지고 떡 좀 반죽해. 떡 좀 만들어요. 아 뭔 소리요. 아 왜 이런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는 3쌀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22리터. 말하자면 1리터짜리 병으로 하면 20병 이상의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한 푸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3쌀 왔는데. 그걸 갖다가 반죽하래요. 얼마나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쪼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넉넉하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만들으시오. 사라에게 얘기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자가 할 일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어요. 막 가더니요. 저 솥대가 있는 척 하더니 막 보다가 기름지고 아주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를 갖다가 탁 잡아요. 그래가지고 손질을 쫙 해가지고 종에게 딱 갖다 주면서 종 이걸 다 맛있게 요리 좀 해봐. 지금 손님이 귀한 손님들이 오셔서 나그네를 영접해야 돼. 맛있게 만드시오. 그러니까 또 종이 막 요리를 해요. 결국 뭐예요? 그 온 집이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종들도 아내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날은요 온 집안이 영접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웃으면서 요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탄절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초대하십시오 그랬죠. 온 집안에게 권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 만나게 하고 이 시간에 영접하게 하고 이 시간에 그 영접함을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을 같이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이나 가족들도 그냥 얼마나 좋아요. 내가 요번에 글쎄 교회에서 그냥 부끄럽지 좀 하게 됐어. 좀 놀러와. 간식도 많이 있어. 달달한 것도 있고 한번 왔다 가봐봐. 권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권하고 아내에게 권하고 가족들에게 권하고 내가 함께 일하는 권속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영접은요, 나 혼자만 저 사람하고 세 사람하고 내 친분을 가져야지 다 죽었어. 조용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많은 영혼들이 심령들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지요. 너 한 사람, 요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너만, 얘만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함께 권하여 극진히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우리 한번 9절 읽어봅시다. 9절. 자,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영접했느냐, 어떻게 영접해 축복을 받느냐, 시험을 뛰어넘는 영접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 보면 엉긴 젖 버터와 우유도 드렸어요. 송아지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새쌀을 드렸어요. 그 떡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하게 내 아내 이름을 아는 거예요. 신기하죠? 보통 족장의 이름을 알아도 여자 이름은 모르거든요. 네 아내 사라 있지? 사라 어디 있냐?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영접을 하고 또한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권하여 영접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의 뛰어넘는 이 영접을 통하여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뛰어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님이 네 안에 어디 있어? 네 안에 사라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오이, 여러분 뛰어넘잖아요. 어떻게 뛰어넘는 거예요? 경수가 끝난 여인이에요. 90세가 된 할머니예요. 할아버지가 99세예요. 여기 보면 이 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우리 한번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는 내가 무슨 남편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래. 아유 웃겨, 아유 부끄러워 이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 또한 그때쯤 되면 없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갑자기 사라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라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내년 이맘때 네가 네 아들을 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면요, 여러분들의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할 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마음에 가장 한스러운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하시면 나의 마음속에 가장 큰 한을 풀어주십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사라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한이에요? 자식 못 낳은 거예요. 90살까지 애가 없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애가 없는데요. 토끼 같은 것들이 막 다닐 때는 나는 왜 없나? 엄마 그러면은 나는 저런 애기 없나? 여러분, 임신이 안 되는 요즘에 불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임이 되는 그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막 인공 수정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던데요. 자식이 맨 처음에 한 3년 안 생길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4년, 5년, 6년서부터는요, 막 서로 진짜 그 피가 마르더라고요. 이게 자식 없는 서러움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들 대접하니까요. 아무 조건 없이 헌신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문제거리, 가장 아픔, 가장 고통, 그것을 해결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뛰어넘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생식 능력이 없는 것을 뛰어넘었지요. 남편하고 잠자리 못했던 금슬 끝난 거 왜요? 아내가 해산하는 그러한 그런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남편들이 그때 되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아내한테도 좀 멀어지겠죠. 이런 것들까지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영접하면은요, 모든 만사가 형통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님을 피해요. 온전히 영접하지를 않아요. 지내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영접할 기회를 주고 내 기회를 잃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그 기회를 잡아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너 왜 웃냐? 네가 믿지 못하는 것까지 뛰어넘을게.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목사도요, 말씀 선포해놓고 못 믿을 때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온전하게 영접하고 주님을 내 구주로 딱 모셔드린 다음에는요, 그 믿음 없는 것까지 뛰어넘어서 축복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적어도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타고 들어오셔서 그걸 뛰어넘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라가 안 믿었다니까요. 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세요.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 능치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구를 영접하시렵니까? 사장님이요? 사장님 나빠요. 나중에 쓸모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친구요? 친구도요, 자기 조건 안 맞으면은요, 아무리 절친도요, 그냥 잘려요. 가족이요? 가족도요, 물질에 굉장히 약합니다. 물질 하나 딱 걸려놓으면은 형제고 자매고 없더라고요. 부모 자식이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배반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쓰면 뱉고 달면 삼키시는 분이십니까? 늘 변함이 없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요렇게 저렇게 12번 24번 막 그 옛날과 웃기는 말로 표현하면 지방을 막 움직이는 것처럼 요렇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부지 중에 영접한 자에게 축복 주셨던 것 같이 뛰어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그랬어요.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은 길다. 하나님의 손은 닿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은요, 나 외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아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한다, 살리기도 한다, 상하게도 한다, 낫게도 한다. 능히 빼앗기도 하시고 내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자도 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얘기를 말하면 뭐였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독보적인 유일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하늘의 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제1의 소망 되신 아버지. 욥기서 42장 2절에 보니까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계획이든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처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뛰어넘읍시다. 그리고 피하지 맙시다. 어떤 분이 예수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오의 낫도 피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기력하며 쇠하여지고 피하고 싶고 하기 싫어지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 아버지를 모심으로 주님이 준비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찌하오리까. 동방밭사처럼 주님 만나서 아버지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야지요. 목자들처럼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아기 예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구세주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늘 아버지여 초라한 말고 마구간이 아니라 우리 심령, 우리 집안, 우리 교회로 예수님을 모시게 하셔서 예수님 가실 자리 없지 아니하도록 영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피하고 싶을 때 영접하게 하소서. 서로 함께 권하여 서로 아버지 영접하여 가정이, 교회가, 이웃이, 민족이, 나라가 예수 안에 영접되어지는 삶이 풍족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뛰어넘는 영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뛰어넘는 축복을 받게 하소서. 아버지 그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뛰어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